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새해는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는 사단의 시험에서 꼭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해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서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의를 이루는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된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는 앞으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시겠다는 결단으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데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이 활짝 열립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란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내 기뻐하는 자란 말은 뭐냐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인간의 아들인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께 들려집니다. 자, 이때 예수님은 오늘 4장에 보면 1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때에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바로 영어는 then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십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성령에 이끌리시고 어디로 갑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로 간다. 광야는 배고픈 곳이고 쓸쓸한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는 곳입니다. 우리에게 광야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는 곳이 필요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면 이 새벽 기도하는 곳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름다운 곳일 수가 있습니다.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산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광야로 예수님은 가시는데 이 광야에서 사단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 마귀란 말은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사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란 말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뜻이에요. 대적자입니다. 이 사단이 70인령 번역하면서 디아블로스, 마귀라고 번역했는데 마귀는 이간자란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떼어놓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떼어놓는 거 마귀예요.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예수님이 강야로 가십니다. 여기에 시험 보면 be tempted, 시험을 받으러 이렇게 영어 번역은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제가 뉴 킹 제임스 버전을 자세히 읽어보고 우리 성령하고 이렇게 같이 읽으면서 저는 영어 성경이 조금 더 의미가 더 잘 전달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들하고 성경을 읽을 때에 제가 읽을 때는 뉴 킹 제임스 버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NASB를 또 그 다음에 많이 읽고 그 다음에 NIV도 가끔 읽는데요. NASB는 원문에 가장 가까이 번역됐고 뉴 킹 제임스 버전은 보면 고전어 킹 제임스 버전을 조금 더 이렇게 현대화해서 해석을 한 건데요.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템프티드. 그러니까 유혹이라는 의미죠.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고 트라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러 여기는 테스트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마귀의 테스트를 받으려고 광야로 갔다. 근데 마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우리 욥기를 읽어보면 하늘의 어전회의가 열리고 마귀도 그곳에 함께하는 걸 봐요. 세상을 두루 살펴봤냐? 욥이라는 의인도 살펴봤냐? 예, 욥이라는 의인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잘 해주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지. 욥을 한번 쳐보세요. 이렇게 해서 욥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해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 때에 시험을 받아도 우리가 잘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 안 하면 사단이 유혹하면 우리가 잘 넘어가요. 여러분, 새해는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중요한 일 할 때는 성령 충만 받으세요. 중요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 선보러 갈 때, 이 배우자 될 선보러 갈 때 성령 충만한 상태로 선을 보러 가세요. 그러면 좋은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시험 볼 때에 시험 당하기 쉬우니까 성령 충만 받도록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 받으면 시험이 기쁨으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에 성령 충만 받으세요. 그럼 사단이 시험에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일들이 참 많지요. 입원했을 때 질병 앞에서 성령 충만하세요.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치료 안 해도 잘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 가기 전에 성령 충만하세요. 그러면 군 생활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연초에 특히 성령 충만하세요. 그러면 한 해를 사단의 시험에서 잘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음성을 듣잖아요. 마귀는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를 가시는데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십니다. 모세도 시내산에서 40일 금식을 했죠. 예수님은 이 땅의 새로운 모세, 하나님 아들 오신 구원자 예수님은요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을 합니다. 예수님의 금식은 물도 안 드시는 금식이라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설명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 물을 먹으면서 금식 40일 할 수 있습니다. 이 금식 대회를 했는데요. 물 먹으면서 금식 대회를 했는데 제가 금식하면서 이제 읽어본 책 가운데는 100일 금식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물을 안 먹고 금식하면 15일을 넘기기 힘듭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13일째 물 한 모금 금식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기절해갖고 병원에 가서 살긴 살았는데, 물 한 모금 금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우리 사람들은 지혜로운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밤낮 40일 동안 금식을 했는데 금식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줄이신지라. 그래서 금식을 조금 해본 적이 있는데 20일 금식을 하고 나서, 금식하면 제일 까다로운 게 뭐냐면요, 배가 고프구나. 안 먹으니까 배가 고프더라고요. 이게 먹는 게 얼마나 먹고 싶은지요. 저 예수님 안 믿을 때 일주일을 한번 단식이라고 그럴까요?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려고 한번 해봤는데, 끝나고 나서 얼마나 줄인 뒤에 먹고 싶던지요. 제가 핫도그 앞에 갔는데 그런 핫도그를 20개 먹었어요. 제가. 하여간 먹는 게 이게 제정신이 아니죠. 하여간 사과도 20개 먹고, 하여간 이게 제정신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식을 잘못하면, 회복기를 잘못하면요, 몸을 말릴 수가 있습니다. 금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금식한 후에 우리가 어떻게 잘 회복을 하느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는데요, 자, 이때 시험하는 자가 다가옵니다.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시험하는 자. 영어 성경을 보면 템퍼터로 되어 있어요. 템퍼터. 시험하는 자. 유혹하는 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배고프니까 어떤 시험 받기 쉽겠습니까? 먹는 거 문제로 시험 받기 쉽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어왔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 아들이라는 음성이 들어왔잖아요. 마태복음 1장, 2장 읽어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신데 동정녀 마리아의 태만을 빌려서 성녀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멀리서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애굽에 피난했다가 나사렛에서 살게 됩니다.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 아들이세요.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또한 배가 고픈 거예요. 마귀가 이것을 이용하는 거죠. 네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거든 명해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하면 되게 해봐라. 예수님 하나님 아들인 것을 마귀가 인정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아들이라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마귀는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이니까 돌 갖고 떡덩이 되게 해봐라. 하나님 뜻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뜻을 남용하는, 하나님 뜻을 잘못 적용하는 것으로 유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시험은 보면요, 신명기 6장, 7장, 8장에 나오는 쉐마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중요한 게 쉐마입니다. 들으라, 쉐마. 순종하란 말이죠. 들으면 순종하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로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요, 이 쉐마의 핵심이 뭐냐면 신명기 6장 4절에 하나님이 유일한 분인 것을 믿는 거예요.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쉐마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집에 있을 때든지 걸어다닐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 항상 하나님 말씀을 자녀에게 전수하라. 이 말씀을 이
메고 또 이마에도 메고 이 팔도에 감아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고, 음송하라고, 암송하라고 합니다. 자, 마귀는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은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이 세 가지를 마귀가 시험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말을 첫 번째 시험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마음은 육체의 중심이에요. 육체적인 것을 유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음식하고 너무 배고픈데 돌 가지고 떡덩이 한번 만들어 봐. 너 예수 양반 배고프지? 돌 가지고 떡덩이 만들어서 한번 먹어봐. 이렇게 시험할 때에 예수님은 신명기 쉐마 말씀을 인용해서 승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합니다. 그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야. 물론 육체는 떡이 필요하지, 밥이 필요하지.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거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깁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암송하면요,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머리가 좋을까? 타고날 때는 우리 한국 사람보다 머리가 안 좋거든요. 세계에서 머리가 제일 좋은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이에요. 한국이 두 번째로 보통 IQ 테스트 하면 나오는데요. 싱가포르, 홍콩 이쪽이 좀 높고요. 그런데 한국 사람이 굉장히 IQ가 높아요. 평균이 105 정도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훨씬 낮습니다. 세계에서 한 40위쯤 됩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노벨상도 많이 타고 그렇게 창의적일까? 이거는 부모로부터 말씀을 잘 전수받고 하브루타로 디베이터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이제 토론하면서 어릴 때 가정식탁 예배 드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가 노벨상을 많이 타는 거예요. 그들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대부분 다 외웁니다. 많이 외우는 사람은 말라기까지도 외웁니다. 그러니까 말씀 맡은 자, 바미tz바, 성년식 13세 할 때는 모세구경 거의 다 외웁니다. 4천 구절을 보통 외운다고 그래요. 그러면 책을 읽으면 이제 그들은 대각선을 읽는다고 그래요. 성경을 많이 암송하면요, 이 독서 능력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읽어도 그냥 이렇게 그냥 대각선으로 이렇게 읽고 이렇게 하면 한눈에 들어온대요. 성경에 통달하면요, 다른 책들은 쉽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잘 전수하기 때문에 세계적 인물들이 많이 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맛있는 음식도 많이 해주십시오. 그러나 음식을 먹기 전에 말씀 한 구절을 암송을 시킵시오. 우리가 하루에 성경 3구절씩만 암송해도 될까요? 1년이면 거의 1000구절을 암송하잖아요. 4년이면 4000구절을 암송하겠죠? 13세까지 하면 10,000구절 이상 암송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머리가 굉장히 창의적이 됩니다. 노벨상 부지기수를 탈 수 있습니다. 세계적 인물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저는 지금도 잊히지 않은 한 목사님이 있는데 세미나에 가서 그 목사님하고 같이 잠을 잤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해요. 목사님, 저는요 중학교밖에 안 나왔습니다. 신학교 나와서 목회하면서 저는 자녀들에게 잘해주지 못했습니다. 넉넉하지 못해서 잘 뒷받침 못해줬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해줬습니다. 매일 자녀들하고 가정 예배 드리고 성경 암송을 했습니다.
한 분도 안 빠졌습니다. 그게 중요하다고. 그분은 자녀 키울 때 한 분도 안 빠지고 매일 성경 한 구절 암송하고 가정 예배를 드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자녀들이 다 잘 됐다고요. 다 서울대 나오고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교수 되고 다 이렇게 자녀가 잘 됐다고. 얼마나 모든 게 하나님 은혜라고. 딱 한 가지밖에 한 게 없다고. 매일매일 가정 예배 드리면서 말씀 한 구절 암송한 거. 이것이 자녀를 훌륭한 자녀로 만들었고 좋은 성품으로 만들었고 지혜와 창의력 있는 훌륭한 인재로 만들었다고. 저는 그 말씀이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그럼 자녀들에게 이거 하나 해주지 않아요? 매일 10분 예배 드려도 괜찮아요. 성경 암송 한 구절 10분이면 할 수 있잖아요. 잠깐. 그리고 잠들 때 안수기도 해주고, 항상 잠들 때 안수기도 해줘요. 일어날 때 안수기도 해주고. 이게 자녀를 잘 키운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는 굉장히 와닿았어요. 한 분은 건영에 살던 한 자매, 지금 이사 갔는데 그 자매 신방을 갔는데요.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애가 성경을 가지고 같이 예배를 들어 나왔어요. 그러나 굉장히 기뻤어요. 어떻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하냐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성경 읽는 게 제일 좋고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 너무 좋다는 거야. 그럼 엄마가 간증을 해요. 이 집도 넉넉하지 않은 집안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잉태했을 때 매일매일 성경을 10장씩 읽었대요.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뭔가 다르더래요. 예배 드리는 걸 어릴 때부터 좋아하고 찬송하는 거 좋아하고 물론 공부도 잘하고 해준 거 딱 한 가지. 말씀 같이 암송하고 말씀 읽고 예배 드린 것이 그 자녀가 그렇게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새해는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될까요? 우리 하루에 성경 3장 한번 읽어봅시다. 한 3기절씩 암송해. 안 그러면 한 기절씩 암송해 봅시다. 여러분 집에 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유치부 학생들 로베상 부지기로 탈 것입니다. 세계적 인재들이 많이 날 것입니다. 부모 되면 자꾸 자녀에게 맛있는 건 해주려고 그래. 맛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 충만한 레마의 말씀,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 먹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한국 사람이 어린 자녀에게 제일 많이 하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공부 열심히 하라보다 더 많이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얘야 많이 먹어, 잘 먹어. 이 말을 제일 많이 한답니다. 어릴 때 부모가 자녀에게 그 말을 제일 많이 한대요. 이왕 먹일 바에야 맛있는 음식도 먹이되 말씀 먼저 먹이고 한번 음식 먹어봅시다. 큰 인물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인생 간단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 말씀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여러분 책도 보시고 일도 해보세요. 놀라운 일들이랍니다. 원정수라는 목사님이 이제 되시는데 이분 고등학교 사회 선배이신데요. 이분은 원래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중간쯤에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어머니가 이제 늘 새벽기도 갔다 하면 이 원정수 머리에 손 얹고 안수했어요. 그러다가 아들이 이제 엄마 나도 새벽기도 가도 돼? 고등학교 2학년 때 얼마나 바쁩니까? 새벽기도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 1등, 서울대학교 1등. 하여간 시험보다 다 1등이에요. 의사고시 1등. 다 1등이야. 그분 간증 가운데 남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공부할 때에 항상 성경 한 장을 읽고 다른 책을 봤습니다. 제가 의학은 잘 모르는데요. 가령 외과학을 책을 봤다 해보세요. 그러면 내과학 책을 보려면 그 사이에 성경 한 장 읽고 또 책을 받고 읽고 항상 성경을 한 장 읽고 모등을 했대요. 그때 하나님이 지혜와 창의를 줬다. 저는 그 간증이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새해는 우리가 새벽에나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 하루에 한 장 읽고 밥 먹고 또 한 장 읽고 밥 먹고 또 한 장 읽고 밥 먹고 할 수 있으면 더 잘하려면 한 구절씩 암송하고 또 같이 밥 먹고 이렇게 한번 자녀를 키워보고요.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줍니다.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속삭여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계속 말씀을 들이댑니다. 마귀는 말씀을 계속 비틀어 가지고 적용을 해요. 왜곡해서 적용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확한 말씀 가지고 마귀를 이깁니다. 여러분, 올해는 우리가 말씀으로 한번 승리해 봅시다. 자, 오늘 같이 4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는 승리하게 해주세요. 마귀